오늘 한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죄값을 치르시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몸소. 그리고 종처럼 무릎을 꿇고, 그리고 그 더러운 발을 씻어주시면서 내가 이렇게 본을 보이는 것을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이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제자들은 배신할 제자들이잖아요. 얼마 안 있다가 배신할 그 제자들, 몇 시간 후에는 주님을 배반할 그런 배반자들을 향하여서 다 아시면서도 무릎 꿇어 섬기는 본을 보이셨어요. 그리고 너희도 이와 같이 해라. 그런데 그렇게 한 그런 사도가,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도 이렇게 해라. 나처럼 본을 받는, 그래서 너희도 이웃들에게 본을 보이는 성도의 삶을 살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오늘 저희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못한 것 있다면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인 거울이 되어서 나의 영적인 상태를 파악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먼저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나를 본받으세요, 나처럼 살아가십시오 할 수 있는 성숙된 신앙까지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첫 번째,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죠.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예요. 그런데 그곳에 분쟁이 있습니다. 그 교회 주님처럼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서로 내가 크다, 내가 옳다, 너가 틀렸다 라고 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도 바울 통해서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시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되는데 분쟁이는 그 성도를 향하여서 말씀합니다. 그냥 우리는 거기서 바울파, 또 아볼로파, 또 베드로파, 그리고 그리스도파, 이렇게 사람을 세우고 우리는 그 밑에 속하여서, 그리고 우리가 더 옳아, 우리가 더 정통이고 더 맞다라고 하면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대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해서 내가 누구에게 속해서 내가 그 가르침을 받았어. 바울에게 받았고 베드로에게 받았고, 그리고 각각 그들을 칭송하는 것은 내가 온전하고 더 잘난 사람이야. 내가 신앙에 바른 거야. 바른 가르침을 받았어. 바른 지도를 받았어. 그러면서 분쟁을 한다는 것, 즉 내가 옳아, 내가 더 잘났어. 이것을 때문에 우리는 서로 다툼과 분쟁이 있죠. 그건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이건 공동체 안에서 서로 내가 옳다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짝 갈등 있으신 분 있죠? 지금 마음이 좀 불편하신 분 계시죠? 이것을 따져보면 내가 옳다고 서로 주장하기 때문에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갈등이 없습니다. 근데 내가 옳고 정답하고 너가 틀렸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옳고 그름은 진리밖에 없다. 그럼 오늘 어떤 진리 가운데 우리가 거해야 되는지 보는데 1절에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그냥 그리스도의 일꾼일 뿐이야. 우린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가 자랑할 것도 없고 오직 충성을 다할 뿐이다.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서 우리의 죄값뿐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값을 치르시고, 그리고 십자가 형틀에 매달려서 우리의 죄를 못 받고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영원한 천국을 예배하시고 이 땅에 성령님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천국이 임하는 축복을 허락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는 거죠. 이 비밀을 맡은 자,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자, 우리는 그저 아무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우리는 충성을 다할 뿐이야. 그것이 우리가 높임을 받고 누구에게 속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 여기서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여기서 일꾼은요, 히퍼레테스라는 원어를 사용해서 그 배 밑에서 노예들이 그 배를 젓죠. 그 노를 젓습니다. 그래서 전진해서 나가요. 야, 선장의 말에 그저 빛도 보지 못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 전진하기 위해서 그냥 열심히 그 노만 젓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선장의 뜻을 따라서. 그러듯이 나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더 자기를 낮추고 낮춰서 그저 배 밑에서 노 젓는 그러한 나는 일꾼에 불과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그 표대를 향하여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저 빛도 없이 그저 노를 젓듯이 하나님의 거룩한 그 비밀을 전하는 자로, 내가 또 실천하는 자로 그저 살아가는 충성된 일꾼, 그런 인생을 사는 거야. 그런데 너희가 왜 사람을 높이고 너희도 같이 그 속에 속혔다고 높아지고자 하느냐. 이 사도 바울의 이 겸손함이 주님의 겸손함처럼 내려왔기에, 그렇지 않으면 그래 잘했다, 그거 개바파, 그 베드로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그 교회를 세웠잖아 하고 내가 올라가고 그리고 내 제자들로 그 교회를 딱 포진시키고 그러고 갔을 텐데, 베드로는요, 아니 이 바울은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나는 그저 일꾼인 거야. 나는 빛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구원을 위하여서 그저 충성을 다할 뿐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너희들을 향하여서 내가 십자가에 무엇을 박혔느냐, 내가 무엇을 했느냐, 오히려 내가 세례도 조금만 몇 명만 줬어. 너무나 잘한 거야. 나를 높이지 않고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그리고 오직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대로만 살기를 원한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려면은요, 우리는 사람에 대한 인정에 대한 욕구, 누가 날 알아주지 않는 것, 그리고 칭찬, 사람에 대한 판단, 이것에 대해서 자유하지 않으며 우린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을 할 수가 없고, 하다가도 나를 몰라줘. 아이고 이제 그만 봉사해야 되겠어. 이제 안 되겠어. 이제 땡이야. 그리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일에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내의 역할, 남편의 역할, 부모의 역할, 그리고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이것을 알아주지 않는다면 나 이제 그만 밥할 거야. 나는 그만 돈 벌고 싶어. 그리고 화를 내고 알아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분쟁하며 살아갑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우리 가정의, 우리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구원을 입은 자, 우리가 삶의 목표는요, 영혼 구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지옥불에 떨어지면 어떡하겠어요? 완전 꽝인 인생 아니겠습니까? 허망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이 100년을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예수님 이 땅까지 내려와서 몸짓고 피 흘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고 영원한 나라를 데려가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이제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충성을 다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삶의 목적이었다면 우리는 내가 왜 살지? 아유, 사는 게 재미없어. 무의미해. 영적인 사명을 놓친 거예요. 사도 바울, 그 배 밑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 구원을 향하여서 나간다 고백하기에 그는 표대를 향해서 날마다 전진하고 달려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사람을 의식한다면 주저앉는다. 그래서 3절에 이어서 말씀해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사람이 나를 판단하고 저 사람이 판단하듯 너 이렇게 못해서 저렇게 못했어. 그렇지만 그건 나는 아주 작은 일이야. 그것에 나는 휘둘리지 않는다. 휘둘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다 알겠어요? 오해할 수도 있고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나를 어떻게 잘했다 칭찬하든 못했다 하고 이야기를 하든 욕을 하든 나는 그것이 나는 매우 작은 일이야. 그것은 아무 상관도 없어. 그리고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아멘. 나도 나를 정죄하지 않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저 잘못이 있으면 또
회개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아. 여러분, 이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된 일꾼이 될 수 없고 우리는 날마다 분쟁하고 싸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봉사를 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사도 바울같이 큰 믿음으로 세워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정말 낮은 모습, 노예의 모습, 아무도 빛도 보지 못하고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그 표대를 향해서 누군가가 배를 져야 가지 않겠습니까? 그 숨은 데서 봉사하는 그 가정에 누군가 때문에 가정이 세워지고, 그리고 우리 교회도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빛도 없이 알아주지 않아도 봉사하는 그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쾌적하게 좋은 곳에서 예배 드리는 줄 믿습니다. 4절이에요.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신 이는 주시니라. 내가 나를 자책하지 않아. 그 큰 자책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나를 벌주고, 그리고 아이들이요, 여러분, 그 담배로요 자기를 지지기도 하고요, 칼로 이렇게 많이 커요. 이것이 많은 스트레스 가운데, 그리고 나는 잘 안 돼, 나는 사랑받지 못하고, 그리고 인정받지 못하고, 관심 갖지 못하는 아이들이요, 스스로 자기를요 학대하면서 나는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 이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그 청소년 그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칼로 자기를 그어대고 자기는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라고. 물론 지금 연약한 모습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해주지 않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학교에서도 내치고 나가라 그러고 끌어안지 않아요.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요 끌어안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 힘들다고, 그러고 나 혼자 편히 살고자 하는 이 마지막 때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내가 아무 잘못할 거 나는 깨닫지 못했어, 나는 잘못이 없어 라는 의미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회개했어.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욕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회개받은 거룩한 의인입니다. 그래서 나는 자책하지 않아. 그리고 나는 의롭다 함은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의 평가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의롭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흠이 없이 완전한 자가 아니야.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주님의 보혈 있게 날마다 우리가 회개하면 거룩한 의인으로 세워주기에,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시기 때문에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고 내가 너를 판단하지 않겠다. 아멘. 이것이 가장 겸손한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 왜 싸웁니까? 너가 틀렸어 라고 맨날 싸우잖아. 너가 다르게 해야 돼, 내 말 들어 하고 서로 싸우는 거죠. 부모가 아이들에게도 내 말 들어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가 틀렸어 라고 얘기하지 않고 어리다, 너희들이 어리다 라고 성도들에게, 그 고린도 성도들에게 편지했을 때 너희가 어려서 단단한 것을 아직 못 먹는구나.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틀린 것이 아니라 아직 어린 거예요. 어리면 어떻게 해요?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장할 수 있는 것, 자녀나 또 우리 가정 안에서 어린 짓을 하는 그러한 분이 있다면 우리는 기다려야죠. 아이들이요, 어렸을 때는 그 유치원에 갈 때도 얼마나 땡깡을 부립니까? 자기가 입고 싶은 옷 입겠다고, 겨울인데도 여자애들이 치마 입겠다 그러기도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 그거 그냥 입겠다고, 그냥 내 뜻대로 하겠다고, 그리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겠다고, 또 내가 가지고 싶은 거 가지겠다고, 백화점에 가면은 아이들이 그거를 갖겠다고 엄마를 이겨버리겠다고 땅바닥에 누워서 뒹굴기도 하고 악을 쓰기도 하고, 그래서 막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죠. 그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뜻을 이루어달라고,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화가 나고 하는 것은 아직 어린 신앙인 거죠.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해요? 그냥 무조건 때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조금 성장할 때까지 잘 양육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너가 틀렸어 하고 소리를 지르고 막 매를 들어대면요, 그 아이들이요 나중에 부모님을 존경하지 않고, 나중에 미술 치료할 때 그림 그릴 때 보면요 괴물로 그려놓고요, 아니면 가족 가운데 나를 강하게 압박했던 그 부모는요 그림 안에 없어. 그냥 없어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 그림 안에 그 사람이 없어. 아니면 조그맣게 그리기도 하고요. 이렇게 해서 그림을 보면 그 내면의 모습이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주님이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결국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잘못 살아도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고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도 있는데 사람들은 옛날에 실수한 거 그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정죄하고 판단하고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다 드러날 거야. 마음의 생각과 모든 것이 다 드러날 거야.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고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겸손함이 있으셔야 분쟁이 없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나의 삶 가운데 사도 바울처럼 어린아이라 내가 너희들에게 아직은 젖을 먹인다. 단단한 것을 먹일 수가 없구나 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빨리 성장하라고 말씀해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서 큰 성장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성장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내가 자랑하지 말고 나를 몰라준다고 화가 나서 하던 거 멈추지 말고 끝까지 사도 바울처럼 그 배 밑에서 아무도 몰라줘도 노를 저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냥 한 사람의 섬김의 그 못으로 가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난 그저 일꾼일 뿐이다. 나를 높이지 말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결국 아이들이요 부모님의 말씀대로 살면 땡강도 안 부리고 그의 길이 대로같이 열리지요. 그렇듯이 우리가 그렇게 내 뜻대로 살아서 자랑하고 또 정죄하고 분쟁하고 싸우는 것은 말씀 밖에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아라. 오늘은 고린도전서 4장에 그 21절까지 갈 거예요. 다 읽을 수가 없어서 5절까지만 읽었습니다. 6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을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지금 너희들은 이 영적으로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밖에 넘어갔다. 겸손하고 섬기라 그랬는데 오히려 자랑하고 이 말씀 밖에 있으면 그러면 분쟁하게 되는 거야. 이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아야 돼. 우리를 본을 받아라. 그리고 말씀 안에 있어야지. 이 아이들이요, 부모님의 말씀 안에 있는 아이들은요 그 미래가 평탄하지요. 그러나 부모님 말씀 밖에 있는 아이들은 고난 받아서 그 고난 때문에 온전케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아멘하고 순종하면 평탄한 인생을 이삭처럼 갈 수 있는데 순종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 못하니까 할 수 없이 광야를 돌면서 고난을 당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오게 하는 말씀 안에 부모님 말씀 안에 돌아오게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돌아오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에게 고난이 있다. 이것은 지금 말씀 안으로 지금 밀어 넣으시는 하나님이 보낸 사건입니다. 망하는 사건이 아니라 이것은 말씀 안에 온전케 하시는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어떻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지. 7절입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지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까지 자랑하느냐. 이것은 그때의 그 고린도 교회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은사들을 많이 받았어요. 은사가 많이 있으니까 이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더 잘났다, 내가 더 옳아, 너 틀렸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해야지. 이 정도는 신앙이 올라가야지. 이러면서 막 이렇게 서로 분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7절에 말씀하는 것은 너희가 남달리 구별되어 잘난 것이 그렇게 무엇이느냐. 이거 어디서 받아서 다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냐. 내가 받았은지 어째 받지 아닌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고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지금 자랑하고 있느냐. 너희들이 예수님 믿기도 전에 예수님이 우리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치르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까지 주시고 은사까지 주시고 방언하게 방언 통역도 하시고 병 고침의 은사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막 은사를 많이 줘서 구원을 하게 하라고 이웃들에게 구원케 하라고 그랬더니 이것이 나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내 자랑의 삶을 살아가느냐.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인데 네가 주님을 자랑해야지 너를 자랑하느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물질을 받든 지혜를 받든 또 영적으로 어떤 은사를 받든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정말 입 다물고 그래서 일꾼처럼 잠잠히 그 하나님의 표대를 향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이것을 막 자랑하고 싶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더 많이 받은 자입니다.
그냥 감사할 뿐인 거예요. 저 사람이 그만큼 은혜를 못 받아서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린 아이같이 내가 중보하며 기다리겠다. 끊임없이 말씀으로 삶으로 내가 양육하겠다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삶으로 이제 보여주는 인생을 살아내야 해요. 그러면 그들이 연약한 자들이 성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8절이죠.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미 너희는 이제 배불러서 정말 잘 살게 되고 영적인 그런 은사를 받게 되고 이런 지식도 갖고 이랬던 이제 풍성해지니까 육으로 또 살기 시작하여 육신적인 것을 지금 자랑하고 있구나. 너희들이 진정으로 같이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진정한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진정한 왕은 영적인 왕인 거예요. 영적인 왕, 주님을 모시고 사는 것, 이것은 겸손함을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 이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이지 이 땅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축복받은 것, 이걸 가지고 자랑하면 내가 복받은 자고 내가 잘났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사는 자,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는 어떻게 왕 같은 제사장,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냐? 주님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요. 마태복음 20장 26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희들과 같이 되어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너희 중에서 높아지려면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만일 누구든지 너희 가운데서 첫째가 되려면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높아지고자 하면 뭐가 되라고요? 종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존귀함을 받으려면 우리가 더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낮아지는 만큼 그곳에 구원의 역사와 존귀함의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28절입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주려고 왔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말씀 안에 들어오는 것은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섬김을 통하여 오히려 나를 배신하고 욕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들이 아직 연약하고 잘 모르기에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참아내는 거야. 내가 낮아지는 거야. 이것이 말씀 안에 거하는 자, 높게 되는 자, 그래서 주님을 자랑하는 인생,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사는 인생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렇게 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좀 어려움이 있어요. 이것은 몸으로 살아내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요, 사람들이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구경거리가 되고 정말 별 볼 없는 사람같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살기가 어렵습니다. 세 번째 보면 사람에게 구경거리 됨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쉽지 않습니다. 근데 9절에 말씀하세요.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둔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고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막 높여주는 사도로 세운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복음을 증거해야 구원의 역사가 이루기에 마치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은 그 끄트머리에 둔 그런 사람들의 구경거리 같이 별 볼 일 없는 인생같이 보여지게 했다는 거예요. 어저께 우리 양육반이 이렇게 십가가 이제 끝났어요. 그러면서 어떤 한 성도님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목사님, 저는 이제 제약된 거,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기도하며 많이 끊어냈습니다. 그래서 술 중독이었는데 그것도 끊어냈습니다. 기도하며 끊어내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쳤더니 하나님이 끊을 수 있도록 금단 진상 없이 끊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이 고백해요. 핸드폰으로 음란을 보던 것들 이거 끊었습니다. 끊어내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주의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 빛이 나오죠. 달라진 삶이 됩니다.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었는데 그 아버지가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러나 말씀을 몰라서 말씀 안에 들어와서 행함까지 가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여서 그래서 아버지와 관계 속에서
내가 상처를 많이 받았으나 이제 봤더니 내가 어떻게, 그래서 제가 어떻게 아버지를 용서했습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교회는 다녔으나 말씀을 모르셨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행할 수 없었기에 그렇게 내 생각대로 그저 이 세상에서 그냥 높은 자, 훌륭한 자, 돈 많이 버는 자 되라고 그냥 매질을 하면서 갔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영혼 구원이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왕으로 계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건데 천국이 없는 인생을 제가 살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는 그 자리에 성령님 임하여서 너무 신기해요, 목사님. 그동안에 또 요즘 그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요. 전보다 조금 어려운 환경이 생겼는데도 신기하게 불안하지가 않고요. 두렵지가 않고 걱정이 없습니다. 제 안에 평안이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행함으로 살아가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근데 얼마나 그게 힘들겠습니까? 그것을 이겨내려니까 힘들죠. 한 성도님이 부부 문제가 심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남편이 양육받으면서 순종하고 잘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화가 나도 참으면서 이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내기 시작했는데 방을 합치라 그랬거든요. 방을 각방 쓰는 거 합쳐야지, 그래야지 다시 원점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막 좋아서 막 했다가 지난주에 무슨 또 사건이 벌어져서 다시 바닥을 또 친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 다시 우리는 또 쓰러지고 넘어지죠. 그런데 우리가 2에서 시작해서 그러면 다시 2로 내려와 버려요. 그런데 내가 끊어내고 순종하고 내가 이만큼 순종한 만큼 4로 올라가면 내가 쓰러져서도 다시 돌아와서 쓰러졌다가 4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만큼 천국을 유지합니다. 집사님, 방 합치지 않으면 다시 옛날처럼 될 거예요. 이제 10주 끝났습니다. 행하지 않으면 다시 아내하고 또 갈등이고 그냥 남편도 다른 방에서 숨어서, 왜냐 그것이 안식이 있잖아요. 갈등하는 거 싫잖아요. 분쟁하는 거 싫잖아요. 내가 죽는 게 싫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도 모르겠다. 그리고 나 육을 편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때 자녀들은 죽어나갑니다. 불안과 근심과 그냥 여기 비유 저기 비유 맞추고.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라도 방 합치세요. 이것을 5주 때부터 끊임없이 얘기하고 끊임없이 체크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하기 싫죠. 하기 싫다기보다. 그런데 여러분, 저도 그 이사나 여러 가지 그 사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사건은 그대로 하는 게 별것이 아닌데 하렸더니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려놓는 게요, 정말 눈물이 흘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은 저보다 10배 눈물은 흘리실 거예요. 그 방 합치는 것이. 왜냐하면 그동안에 얼마나 갈등과 여러 가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바로 옆에서 이겨내야 되니까 그냥 방이라도 따로 써서 좀 편안하게 있고 싶은데, 그렇지 않으면 가정의 행복은 없습니다. 집사님, 제발 그냥 순종합시다. 그랬더니 순종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돼가 그런지 순종이 안 된대. 그래요. 그래서 1시간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다시 원위치로 다시 갈등이고 분열되는 그런 가정 되지 않게끔 이겨냅시다. 그래서 일단 그 가정은 아이들이 지금 애기들이 이렇게 자라나고 있는데 그것을 보면서 부모님의 갈등이 조금 죽어지려면 내가 십자가를 지고 말씀대로 살아내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얘기할 거예요. 아니 친구들은 누가 얘기하면 네가 바보냐, 네가 뭐 잘못했다고, 네가 또 기 죽여서 또 그렇게 하냐, 야 인생 별거 아니야, 편안하게 살아. 이것은 마귀 역사 세상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너가 십자가를 지라 말씀하시는데 사도 바울이 어디까지 말씀하시냐, 우리도 여기까지 내려가야 하는 거예요. 구경거리가 되는 거야. 웃긴다 저 바보 같아 라는 그 모습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 성도들은요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10절 볼게요.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은 것 같아. 바보같이 큰 소리 치고 남자가 소리를 팍 지르면서 아내를 꽉 쥐어잡고 이렇게 휘둘려 그냥 강력하게 그냥 찍어 눌러 소리 질러 이렇게 가면 시원할 것 같으나 그렇게 안 하고 오히려 더 숙어져서 더 섬기는 자리에 내려오고 어리석으나 그런데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오히려 지혜롭다 하는구나.
우리는 약한데 너희는 지금 강하다고 하는구나.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똑같은 자. 그들은 내가 하고 싶은 것대로 하니까 자랑과 강하고 이렇게 높다고 얘기한다는 거야.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어. 특별히요, 사도 바울은 정말 다 가진 자였어. 가말리엘은 문화생으로서 정말 이 말씀에 능한 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로마 시민권자고 장래가 촉망하는 자예요. 그런데 그것을요 다 내려놓고 어리석은 자로 살아가는데, 비천한 자로 약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강하게 소리 지르고 내 이론을 논쟁을 펼치지 않고. 11절입니다.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는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이 집도 없이 떠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인생을 살았다. 이 가정은 잘 사는 가정이에요. 이렇게 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 이렇게 살아요? 복음 때문에 지옥 갈 영혼들을 구원하여 천국으로 데려가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은 자에게 그저 나를 몰라줘도, 나를 우습게 보고 조롱거리가 되어도, 내가 가지고 있을 다 없어져도 나는 그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입니다.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무역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았다. 때로는 먹을 것이 없으면 내가 친히 일을 해서 먹기도 하고, 모욕을 당하지만 나는 축복을 했어. 나에게 박해를 주었지만 나는 참았고, 나를 비방했지만 나만 권면하는데 다정하게 이야기하고 설득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너희는 자랑할 것이 많으냐? 나는 예수님을 믿고 난 오히려 더 낮아지고, 세상 사람들이 흠말 것 없이 보이는, 그냥 돌을 던지고 다 찢어지고 감옥에도 갇히고 먹을 것도 없고 이렇게 살았어.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무엇을 자랑하느냐? 여러분, 이렇게 살지 않으면 구원이 없기에, 그 구원을 위해서 그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연약한 자, 어린 자들에게 소리 지르고 화내지 않고, 이렇게 내가 오히려 죽으며 연약하여서 저렇지 하면서 내가 더 낮아지는 모습으로 화를 내지 않고 권면하며 비방하여도 박해하여도 참았다. 그래서 구원이 우리까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집의 가정의 구원이, 여러분이 낮아지고 내가 옳다고 소리 지르고 분쟁하고 싸우면 그 가정은 찢어지게 되고 분열되게 되고 아이들이 상처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렇게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드러나게 하는, 내가 낮아지고 억울해도 그 자리에서, 그 배 밑에서 아무도 몰라주는, 그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한 영혼 때문에 그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이렇게 구약 신약의 반을 사도 바울이 기록하여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은혜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도 부족해요. 저도 연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저를 본받으며 사세요 하는 날까지 저도 힘을 다하여 나갈 것이에요. 저도 쓰러집니다. 어떨 때는 저도 자책이 될 때가 있어요. 이거밖에 안 되냐, 목사가 돼서. 하지만 사도 바울처럼 그러면은 좀 이게 무기력해져요. 그냥 힘이 빠지고. 그런데 이것도 마귀의 속임인 거예요.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어떤 죄를 졌어도 깨끗게 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냥 또다시 일어나서 묵묵히 내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인생이 나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가정과 공동체와 직장 안에 이루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삶이 능력 있는 삶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이 능력 있는 삶이에요. 14절이요. 내가 너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너희들이 이렇게 자랑하고 있느냐? 나는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너희들이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이것은 너희가 내 자녀인 것 때문에 너희도 나처럼 살라고 하는 거야. 자, 봐라. 15절.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스승은 많죠. 많이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삶을 나누지 않아요. 그런데 나는 내가 너희들을 양육하는 거야. 이 아버지는 많지 않지. 많은 스승에게 많은 것을 알면 뭐하겠어. 내가 살아내지 않는다면 이제 나는 나를 본받아. 아비, 영적인 아비 나를 본받아라. 그래서 나처럼 살아라. 그래서 내가 너희를
낳았다.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양육하잖아요. 사실은 막 같이 살아내자고. 그래서 성도님들은 사실은 약간 위험 부담도 있어요. 또 한 여자 성도님 뭐 이렇게 우리 양육할 때 뭘 하나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온전히 임하시는 사건이 있어서 뭘 하나 끊어내세요. 이것을 얘기했을 때 네 하면은 기쁨으로 와요. 아, 목사님 이렇게 올 수 있는데 그걸 끊어내기 싫잖아요. 저도 끊어내려고 했더니 눈물이 이게 주르르 흐르는 경험을 했듯이 힘들거든요. 끊어내기 어려운데 낮에 막 우는 거예요. 나 이것까지 내가 끊어내야 되냐고, 이렇게 해야 되냐고. 그런데 그것을 해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너무 강력하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도 기도해 보시라고. 하지만 내 아들이면 끊어내라고는 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천국을 이제 누리는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자정하셔서 그 삶을 다스릴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인 걸 끊어내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갖고 갈 때 막 울면서 갔어요. 제 마음이 너무 아팠거든요. 그런데 철야 예배 때 왔어요. 금요일날 우리가 양육을 했기 때문에 철야 예배 때 와가지고요. 제가 여기서 나오는데 신발 갈아 신기도 전에 저기서 막 달려와가지고 그 성도님 제가 끊어내기로 했어요 하고서는 얘기하면서 이제 제가 말씀대로 제가 살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이제 아버지하고 관계였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신기하게 그래서 아버지한테 가서 이렇게 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그 가라고 언제 시간을 정해서 그랬는데 철야 예배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아버지에게 문자 와서 아버지가 내려와서 하나님이 다 해결할 수 있도록 편하게 다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너무 놀랐어요. 너무 놀랐어요. 야, 이것을 이제 집에 가서 이렇게 하라고 그랬더니 이것을 제가 결단했습니다. 제가요 이제 끊어낼게요 하고 고백하고 저한테 이제 그렇게 할 거라고 했는데 그 사건을 하나님이 마무리를 해주시는데 갑자기 아버님 문자 오고 토요일날 내려오시고 올라가서 말씀드리라 했는데 모든 것을 정리하면서 이제 그 가정에 하나님이 온전히 왕이 되는 축복이 기대됩니다. 아멘. 무엇이 축복이에요? 눈에 보이는 축복 전에 내 마음의 안식이 이 천국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임하고 나서야 하나님이 나머지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양육을 하죠. 그런데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오니까 그래서 잘라내니까 이 은혜를 하나님이 정리를 다 해주시는 것을 보았어요. 그 술도 제가 중독이었는데 끊을 수 있었던 거 신기해요. 제 힘으로 끊은 게 아닙니다. 목사님 말씀에 제가 순종했더니 신기하게 아무 증상 없이 끊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16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것은요 말을 가르치는 것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삶을 본받아서 나처럼 낮아지고 비천하고 때로는 그 주님 뜻을 따라서 목마르기도 하고 어렵기도 한 모든 것들을 이겨내어서 마침내 나의 구원과 이것을 통해서 가족의 구원까지 이르라 말씀하는 거예요. 17절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이 아들은요 이 삶을 다 본 거예요. 그대로 살아내는 이제 아들이 생겼습니다. 저도 영적인 아들이 지금 많이 영적인 자녀들이 세워가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행하여서 목사님 이제 천국이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이 무엇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영적인 아들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고 내가 각종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여러분들이 바로 세워졌을 때에 그때 다른 사람들의 영혼의 구원이 있습니다. 어저께 제가 방을 합치세요. 그런데 5주가 지나도록 합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편안함을. 그랬을 때 이제 그렇게 해보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예요. 그랬더니 그 성도님은 과거에 성령의 충만하는 은사 이런 것들을 경험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랬더니 항변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하나님 성령이 임하신 그거 아니라 그거 말고 천국이 임하는 거야. 내가 기도해서 성령 충만해서 받은 그 은혜 말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하나님의 순종하고 살아갔을 때 맨 처음에 이었다가 또 순종하면 4, 5 쭉쭉쭉 올라가. 그래서
많은 것을 하며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안에 천국을 누리는 것이 팔로 늘 평균적으로 누리게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2 정도, 3 정도 그 천국을 누리고 나머지는 그냥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미워하고 이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순종한 그만큼 내 안에 천국이 임하는 성령 충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집사님, 요번 주에 일주일 동안 꼭 방 합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묵상한 거 꽝이야. 아니, 양육한 거 꽝이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서 또 갈등 구조로 갈 거다. 그러니까 꼭 방 합쳐야 돼요. 그러고 나서 그때 알 거야. 아, 목사님이 말씀한 천국이 무엇인지 커트라인이 밑에까지 안 내려가거든요. 그 불안이 옛날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나를 본받아라.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알아요?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사도 바울같이 저도 조금은 알았어요. 사도 바울같이 가려면 아직도 멀었지만 제가 살아보니까 내가 삶을 행하는 만큼이 천국이 임하는 것이었는데 이것을 그렇게 순종을 못했구나. 순종을 하랬더니 또 새로운 걸 순종하랬더니 저도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연약한 존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를 가지고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 나도 안 되니까. 제가 안 되니까 제가 여러분을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뭐라고 할 수가 없고 그저 같이 성장하자. 그리고 같이 나가자. 그리고 중보하고 나갈 뿐입니다. 이렇게 살지 않으면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나도 다 알아요. 라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요 성령 충만해봐서 나도 다 알아요. 얘기 다 알지. 그런데 이번에 순종하고 방 합쳐봐. 다른 세계가 경험될 거야. 그랬더니 알겠다 그래서 이제 하고 나서 간증 한번 할 거예요. 18절입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너에게 나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며 내가 너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게 했으니 내가 지금 너에게 가지 않았다고 너희가 스스로 교만해서 잘난 척하고 있느냐. 이 교만이 결국 내가 가서 한번 보고 싶다. 그것이 이 말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내가 잘났다고 이거 자랑하는 것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 능력이 있는 거야.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야. 20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말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아는 것으로 나 이런 것도 알고 저런 것도 알고 이 성경도 알고 저 성경을 또 성경을 잘 외우고 백독을 해서도 행하지 않는다면 꽝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능력이 있는 것은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산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능력이고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1절에 말씀하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행했을 때 이제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건 테스트였죠. 죽여라 그랬는데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 안에 들어와서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때 너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그리고 죽이지 마라. 테스트만 하셨죠. 우리 인생 가운데 테스트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테스트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망하고 죽일 일을 하나님이 시키지 않습니다. 그 아들을 죽이려는 순간 됐다. 내가 이제 너를 믿음을 보았다. 22절입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행함까지 우리는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때까지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21절 마지막 절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에게 나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가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겸손하게 말씀 안에 안 살면 말씀으로 몰아내기 위해서, 말씀 안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남은 인생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도 매를 들어서 애를 때리면서 말씀 안에 들어오게 하는 것처럼 주님도 할 수 없이 매의 사건을 보내셔서 고난의 사건을 통해서 다시 말씀 안에 들어서 온전한 자, 주님을 본받는 자 되어서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어느 곳에서든지 그 일을 하면서 구원을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행할 수 있는, 그래서 결국 행함으로 살아가는 자, 오직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주님이 매들고 오면 무섭잖아요. 우리가 먼저 주님처럼 겸손하게 내려서 말씀 안에 거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주님의 온유한 마음으로 풍성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셔서 이 마음이 여러분 이웃들에게 흘러가서 그렇게 참된 안식과 천국을 나눌 수 있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우리 성찬을 준비하며 다시 회개하고 우리가 잘라내지 못한 거 잘라낼 수 있는 힘 달라고 성찬을 통해서 새로워지게 해달라고 주여 일창하시기도 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찬식이 있습니다.